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다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를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다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지키도록 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폭염 가운데 우리 교우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 지나고 날씨 바뀌어지며 계절도 바뀌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상하시어 지금도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넘치게 우리에게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 또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심과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되 부드럽게 어루만지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 모든 부부들이 특별히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하여 작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소외됨 없이 다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는 수단을 사용하시오니 말씀을 선포로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례의 시행으로 그 믿음을 굳게 하신다고 저희는 배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믿음이 일으켜지고 없던 믿음이 생겨나며 강하고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사를 살면서 걱정이 없을 수 없사오나 주여, 이 시간 모든 것을 다 주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구하며 주님 발 앞에 마주 앉습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 평강으로 채워주셔서 넉넉한 용기로 무장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이웃들,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자, 우리 자신 모두 다 주의 손에 맡기며 이 시간 크나큰 만족으로 전우자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보았지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소원이라 하면 좀 다르다고 했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원하신다. 그런 것을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택자들이 구원을 듣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기도하며 힘을 모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받았고, 또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했으니 우리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진리를 탐구하고 열정적으로 추구할 때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도와주시지 않겠는가, 우리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아이들 방학이 끝나갑니다. 도대체 지금으로부터 2주 전 날씨가 어땠는지, 그날 우리가 뭐 했는지 아이가 막 세세 콜콜하니까 묻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가 알아서 다 해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마찰이 있게 됐죠. 하지만 아이가 이제 의젓해져가지고 자기가 할 일을 책책 다 한 거예요. 부모를 도와주겠다고 하면 부모의 마음이 흐뭇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명백하게 계시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면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미소 지으시며 필요한 모든 것 뿐만 아니라 더한 것도 우리에게 채워줄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물을 바래서도 아니라, 상을 바래서도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주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진리를 더욱 알도록 하는 일에 평생을 들여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토타스크립트라 55번째 시간, 55번째 시간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전체 말씀 중에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읽었던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설교자에게는 부담이 있어요. 특별히 모든 세대가 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개혁교회 설교자는 부담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포인트를 잡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고수는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고수가 못 되면은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요, 쉽게 설교하셨기 때문에 글자를 모르는 창기, 어린아이들도 다 그 말씀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이 설교자의 몫입니다. 우리 에스라가 회개 설교를 할 때에 수문학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유치부, 유아부, 초등 1부, 2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디모데, 바울 이렇게 모이지 않고요. 모든 세대가 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자는 다 모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연령대는 다 와서 에스라의 세계설교를 듣고 다 회개하며 주께 복음을 맛보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것이 참된 것인 줄 알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공식적인 출발은 2014년 1월로 하지만 그 전에 이제 개혁교회 탐방을 한 것은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탐방자인 저의 마음을 가장 두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온 세대가 이제 훈련된 자세로 함께 어린이들도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었어요. 그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필독 과제로 내어드렸던 우리 네덜란드 개혁교회에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어릴 때부터 신앙을 배우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신앙교육을 먼저 가정에서 잘 가르치지 않으면 주일학교에서의 몇 시간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미 세속교육으로 계속 하나님을 배제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서 받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라도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마 영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실지도 몰라요. 1시간을 주일학교에 있어도 10,000시간, 1000시간을 기도할 만한 큰 영향력이 있으면 되지. 그건 말이 좋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피부를 맞대고 많은 시간 영향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아는 것이라면 아이들은 그렇게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작게나마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라도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같은 신앙을 전수하고 어릴 때부터 잘 양육해야 되겠다.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려면 우리가 보다 성숙해져서 자라는 세대들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진지하게. 왜냐하면 제도적으로나 우리 현재 여건으로나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키우는 데는 아직 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더욱더 힘을 모으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더 힘이 없을 때, 그러니까 2015년 지금의 우리보다 더 힘이 없었던 사람들이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있었어요. 그 이름이 바로 디모데예요. 디모데는요, 5절에 보니까 할머니가 로이스, 어머니가 유니게예요. 근데 외관적으로는 다 예수님 믿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안 믿었다 손 치더라도 이 어머니의 믿음, 외할머니의 믿음, 또 어머니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자동적으로 내 부모가 예수를 믿고 우리 부모의 부모도 예수님을 믿었으니 나도 믿는 게 당연하지. 그것은 옳지 않아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을 보세요.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시라고요. 아론의 아들들을 보세요. 다 하나같이 잘 안 됐어요. 그 말은 뭡니까? 부모가 신앙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녀에게 신앙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른들 요리문답 배울 때 세례, 성찬받는 것이 자동적으로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세례 안 받고 믿음으로 성찬 안 받으면 아무 효력이 없을 뿐더러 주의 식탁을 오염시키는 것이 되어요. 따라서 부모의 부모, 그 부모의 부모가 뭐 신앙의 3대, 5대, 6대가 믿는다 그래서 내가 자동적으로 신앙을 가진다. 그 말은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에요. 내가 믿어야 돼요.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어린이 여러분, 부모의 믿음이 나의 구원을 보장한다. 우리 엄마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나도 천국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유아세례 받았거든요. 여러분, 유아세례를 듣는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에 아브라함 집에 살던,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 집에 살던 모든 남자, 그러니까 외국인을 포함해서 중까지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섬기지도 못했던 다른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아세례 받은 것은 언약 자손으로서의 복이 예비된 것이지 자동적으로 중생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세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지요. 디모데는요, 엄마와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지만 그는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돕다가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가 드디어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되었어요. 디모데 전서에서 다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디모데가 좀 어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렸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이가 좀 지긋해야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경험이 좀 있어야 가르치는 것이 좀 보장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어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고 나서 쟤는 뭐야? 이런 반응이 있었던 것입니다. 쟤는 뭔데 앞에서 설치는가? 그런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위축되었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하겠다. 쟤는 뭐야? 쟤는 어려. 쟤는 뭐야? 쟤 선생인 사람은 지금 로마에 갇혀있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갇혀있대.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바울이 셋집에 갇혔을 때와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두 단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디모데후서는 지금 바울이 지금 거의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쓴 편지예요.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뒤에 보면은요, 옷 좀 갖다 달라 그래요. 추우니까. 읽을 것 좀 갖다 달라. 감옥에 있어서 좀 성경을 봐야 되니까. 그렇게 절박할 때에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라도, 모든 다른 성경이 그렇지만 한마디라도 허투루 들을 게 없어요. 다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쓴 책이에요. 디모데야, 너와 내가 떨어져 있지만 내가 네 상황이 이해가 되는구나. 너는 어리지. 또 원래부터 소심하지.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수 있어. 그러나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 부끄러워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니까 그날이 되면, 예수님 만나게 되는 날이 되면 예수님이 너 부끄러워할지 몰라.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면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밥상을 이렇게 마주해놓고 기도할 때 어떤 생각 들어요? 여러 가지 유혹이 들 수 있어요.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보일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자랑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이 햇빛도 주고 물도 주고 흙도 주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줘서 이 작물을 자라게 하셔서 항상 차려주셨으니, 비록 내 돈을 내고 먹지만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부끄러워도 그것을 감내하지 않으면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 눈을 보시면서 나도 너를 인정하지 못한다 그러실지도 몰라요. 그러니 그런 부끄러움에 맞서 싸워야 돼요. 2000년 전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해요. 부끄러움에 맞서 싸워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지 죄를 졌어요? 그건 아니에요. 이상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떨 때에는 숨기고 싶은 일이 되어버린다고요. 식기도 잘 하셔야 돼요. 김정은 목사가 무슨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형식을 통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가 누구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어떤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제가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은 겉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떻게든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데, 식사기도는 그 한 예일 뿐이에요. 그러면 자기를 돌아보게 되겠죠. 야, 식사기도 하는 사람 부끄럽지 않게 내가 더 잘 처신해야 되겠구나. 그런 결론이 돼요. 외국에 나가서 햄버거 하나를 두고도 감사기도 드렸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인도를 받았던 경험을 저는 들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디모데와 우리는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복음으로 인해서 부끄러울 수 있는 상황이 충분한 거예요. 게다가 디모데는 어렵고 소심했을 뿐만 아니라 속이 안 좋았어요. 장 트러블타. 뭐만 먹으면 지금 속이 안 좋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물만 먹지 말고 포도주도 좀 써라. 이렇게 얘기해요. 약으로서 술을 써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너 지금 힘들어가지고 끙끙 앓고 있구나. 그러지 말고 방구석에서 튀어나와서 당당하게 복음을 위해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세 가지 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은사에 대한 것이에요. 오늘 보면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는 분명히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가 있었어요. 또 이미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었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은사가 뭔지 모르겠죠? 은사는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선물이에요. 은사는 선물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생긴 은사가 있어요. 날 때부터 부모님이 예쁜 얼굴, 멋진 얼굴을 준 그런 은사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은사가 있어요. 똑같이 1시간 뒤박질 했는데 여전히 1시간 더 뛸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있다고요. 세 번째는
재물의 은사가 있어요. 그건 써놓으세요. 재물의 은사. 어떤 사람은 돈을 벌려고 해도 안 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쉽게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의 은사를 주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세계 1등 부자가 바뀌었잖아요. 세계 1등 부자 누가 시켜준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준 거예요. 우리나라 1등 부자 누구예요? 있어요. 그분 누가 시켜준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1등 부자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럼 마지막 날에 주님이 분명히 그 양반에게 물어볼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재물의 은사를 줬는데 넌 그걸 가지고 무엇에 썼느냐? 그 은사를 준 나를 인정이나 했느냐? 주님이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네 번째로 어떤 또 은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똑똑해요. 그죠? 어떤 사람은 한 페이지를 다 읽었는데 한 페이지 넘기면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앉아서 이렇게 읽고 있으면 2시간이 가고 3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만 보면은 피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아이만 보면 함께 있고 싶고 돌보아주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러운 것을 보면 이렇게 덮어놓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정리해놓고 깨끗하게 해놓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다 각각 은사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잖아요, 여러분. 눈이 있죠. 모두가 눈이라면 밥은 어디로 먹어요? 입이 있어야 돼요. 모두가 다 입이라면 너무너무 시끄러울 거예요. 말만 해가지고. 귀 2개가 있어야지 잘 들을 거 아니에요. 손이 있어야 놀 수 있고 발이 있어야 다닐 수 있지요. 엉덩이가 있어야 자리에 앉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몸속에 있는 지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없으면 끝장이에요. 그런 제가 많은 경험은 못 해봤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사람 몸속에 있는 장기처럼 잘 드러나지 않더라. 나팔 불지 않아도 드러나더라고요. 우리가 온몸이 다 멀쩡해 보여도 몸에 간이 썩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 암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이지 않는 곳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화려해 보이든 화려해 보이지 않든 그것은 상관없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해요. 그 은사가 무엇인지 잘 말해주지도 않아요. 하지만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그 은사가 뭐든지 중요하지 않아. 잘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중요해요? 그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지금 디모데는 숨고 싶다고요. 소심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앉아서 그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단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우리 부모에게 태어나고 우리 집에서 양육받고 우리 학교에 다니며 우리 교회에 지금 있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하나도 없어요. 우연히 하나도 없어요. 저 집에서 태어나면 좋겠다. 저 나라에서 태어나면 좋겠다. 비교하지 마요.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내게 이미 주신 은사를 불일 듯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된다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개혁교회 우리 다니는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달란트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퀴즈 많이 맞춰가지고 달란트 많이 받으면 떡볶이 많이 사먹고 그런 달란트가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공정한 달란트를 받되 은사대로 받는 성경적인 달란트 시장이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날은 어린이들 잔치를 한번 해주자고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 그죠?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주인이 여행 갈 때 달란트를 이렇게 맡겨놨죠. 달란트는 수조가 되는 큰 금덩어리예요. 지금 금값이 높아가지고 함부로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서로 내가 3달란트 적어, 내가 3달란트 많어 이렇게 싸우지 않았다고요. 머리끄댕이 잡고 우리 7달란트니까
3.5달러씩 나누자. 뭐 이렇게 싸우지 않았어요. 5달러한테 받은 사람은 5달러한테 받은 대로 열심히 해서 남겼고 2달러한테 받은 사람들은 뭐야? 난 3달러 적잖아. 그런 걸로 스트레스 안 받고 그걸로 열심히 일하여 또 남겼어요. 누가 혼났습니까? 1달러한테. 은사를 하나 받으면 어때요? 그거 갖고도 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여러분 일을 해보시면 알잖아요. 일이라는 건요 하면 끝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했는데 티도 안 나고 끝도 없어. 그런 게 일이에요. 우리가 1달러한테 받았건 2달러한테 받았건 5달러한테 받았건 그거 갖고 우리 능력대로 다 감당하기에도 시간 부족하다고요. 그런데 이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놨어요. 주님이 뭐라고 책망해요? 그 주인이 악하고 게으름이구나. 아니 그렇게 나쁜 짓은 안 했잖아요. 그걸 잃어버리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땅에 숨겨놨지. 주인 왔을 때 그대로 원금 상환했잖아요. 아니란 거예요. 그거 갖고 뭔가 남겨야 돼요. 우리에게 준 은사를 갖고 뭔가를 남겨야 된다고요. 그걸 안 하니까 평범한 종아 이렇게 하지 않고 악하고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미 그 은사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디모데처럼 숨고 싶을 때 하나님 그 은사를 불행듯하게 하여 주셔서 뭔지 내 은사가 뭔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뭐든 좀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은사가 불행듯하게 하기 위하여 함부로 머리를 디밀며 안수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바울은 사도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사도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께 어떤 방법으로든 나의 은사 가르쳐 주시고 그 은사가 보일 듯 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키워드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맥체인 성경교회가 금요일로 사사기가 끝났어요. 저는 사사기를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정말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는요 16장에서 사사 얘기는 3손으로 딱 끝나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그러니까 16, 17장까지 삼손에 대한 얘기로 가득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 4장은요 아무 상관없는 사사 얘기랑은 아무 상관없는 얘기가 진행돼요. 그러니까 한 레위인이 뭐 첩을 얻고 한 레위인이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고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갑자기 단지파가 딱 등장해가지고 단지파가 북쪽에 있는 지파를 점령하고요. 또한 갑자기 레위인이 등장해가지고 자기 첩을 그죠? 데리러 오다가 그러면 자기 첩이 죽게 되고 그 첩을 12토막 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게 다 보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단지파와 싸워요.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요 아니 그 힘을 좀 가지고 가나안 족속이랑 좀 싸우지 그 힘을 가지고 형제들끼리 싸우는데 무슨 그렇게 힘을 쓰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단지파는요 산꼭대기에 도망간 지파였어요. 왜요? 밑에 가나안 족속이 있으니까 내려오면 우씨 하니까 도망가고 내려오면 우씨 하니까 도망가고 싸우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한번 덤벼봐. 이스라엘 연합군이 오니까 단지파는 잽이 안 되는데도 한번 덤벼봐. 그래서 단지파 베냐민 족속들이 600명 갖고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 힘을 한번 가나안 지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얻는데 힘썼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 구절을 묵상할 때 사사기를 생각했어요. 아니 내려와서 싸우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께서 이미 많은 역사와 많은 기록들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서로 싸우는 데는 힘이 불끈불끈 하는데 나가서 좋은 일 하고 옳은 일 하는 데에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은사를 주었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하면 어떻게 되건 죽어도 영광되도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다가 죽을 것 같습니까? 우리 지나가는 시간을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야, 죽겠다. 야, 죽겠다. 큰일 났다. 죽겠다. 큰일 났나요? 진짜 죽었나요? 우리 언어와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시간을 이렇게 넓게 펴가지고 좀 봐야 된다고요. 두려워할 때마다 이게 진짜 두려워할 만한 일인가 생각을 해야 돼요. 초조하지요? 가슴이 답답하지요? 그래도 두려운 마음에 잠시 강하면 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니까. 그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그렇습니다. 고요히 흐르는 물처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확 불타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확 불타오른다고요. 그런데 금방 또 확 꺼져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 그 능력을 끝까지 이어내는 그런 사랑,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 포기하고 싶을 때 끝까지 계속하는 그런 마음, 딴 데 눈 돌리고 싶을 때 아니야, 인생은 짧아, 나는 집중해야 돼, 이렇게 절제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엉뚱한 일에 신경 쓰면은요, 우리는 시간을 얼마든지 낭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엉뚱한 일에, 즉 우리가 부르심 받지 않은 그 일 신경 끄면은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어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은사였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 숨기지 말고 부릴 듯 일으켜야 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야, 나만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괜히 깝치다가 창피 당하지 않을까? 그게 아니에요. 다 쓸 때가 있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세 번째,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합니다. 오직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으라.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의 반대말은 뭐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자랑하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고난을 받으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지 않아요. 고난은 힘든 거니까. 그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다. 목사님 좀 이상한데요? 강할 때 강함이잖아요. 어떻게 약할 때 강함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악성 베토벤은 그 유명한 교향곡을 어떨 때 지었어요? 귀가 들리지 않을 때 그 복된 음악을 썼어요. 우리가 약한 바로 그때에 강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바로 그때에 강한 것이에요. 복음 때문에 아무런 고난을 안 받고 있을 때 그건 뭐예요? 내가 지금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를 돌아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좀 그렇게 된 적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의 스케줄이 바뀌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절제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나의 지갑을 정돈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좀 한번 참게 되고, 그런 일이 없으면요, 우리는 지금 믿음의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불일하기 위하여 두려움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비록 내가 부족하고 남들보다 잘하지 못해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해요. 나도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 않니? 내가 아무 잘못한 것이 없지만 지금 로마 감옥에 있지 않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토요일에 보충 수업을 하다가 아이들을 보내고 누가 이렇게 보내준 영상이 있어서 좀 보다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좀 그런 프로가 많지만 요리 대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방송이 있는데 미국에 상당히 독설가가 있나 봅니다. 음식이 맛없으면 진짜 맛없다 그러고 뭐 갖다 버리라고 그러고 그런 셰프가 있나 봐요. 근데 한 참가자가 베트남계 미국인이에요. 보니까 베트남 여성이더라고요. 이 베트남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베트남 여성들이 많이 시집 오잖아요. 그들이 이제 민물고기 요리를 좋아하더라고요. 쌀밥과 함께. 그래서 이제 5분 안에 베트남 정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눈이 안 보여요. 이렇게 준비해온 재료를 이렇게 더듬더듬해서 손에 잡히면 먼저 먹어봐야 돼요. 그리고 준비해야 되니까 밥을 다 못 익혀가지고 밥과 함께 민물고기를 내야 되는데 밥은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기 요리만 내놓습니다. 근데 그 셰프가 칭찬을 해요. 밥이 없어서 아쉽지만은 나도 학생들 가르칠 때, 요리를 가르칠 때 눈으로 보지 말게 하고 안대를 딱 채운 다음에 오직 식감으로만, 맛으로만 요리를 한번 하게 시키는데 당신이 그것을 잘하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아요. 그 다음 미션이 애플파이였어요. 애플파이, 파이는 구워본 적이 없는데 구운 거예요. 눈 안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파이를 구웠는데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아주 쓰레기 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셰프가 음식 평가를 내리면서 바삭바삭한 소리가 들리느냐, 이 사람이 못 보니까 설명을 해줘요. 아주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줬고 테두리는 아주 잘 익었으며 내가 들어보니까 밑에까지 아주 잘 익었다. 내가 잘라서 맛을 보니까 맛이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이 메인 참가자가 막 우는 거예요. 뭡니까? 비록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오직 맛에 의지했기 때문에 더 좋은 요리를 만들 수 있도록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어린이들이 너무 어려 보이지만 세월은 금방 갑니다. 금방 가요. 저희도 과거에 초등부에서 가르쳤던 애가 이제 대학생이 되고 초등부 안에서도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야, 세월이 진짜 빠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은 금방 자라요. 그러니 우리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 10세, 10살 되기 전에 다 알 수 있어요. 얘가 뭘 잘할 수 있는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남보다 잘하는 게 뭔가. 10살이에요. 10살 되기 전에 다 알 수 있어요. 그 은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잘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 아이를 어떻게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잘 키워낼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지요. 우리는 소수같이 보이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읍시다. 반대 정신으로 우리 아이들을 복음으로 키워내는 일은 대가가 필요해요. 반드시 어려움을 감수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만큼 우리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누가 나에게 10,000원짜리 한 장 주거나 학교 문방구에서 뭐 사 먹을 수 있도록 동전이 하나 줘도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위해 일하는 7년을 수일같이 여기까지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간은 금방 갈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 고난의 시간을 수일처럼 보내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공급받아 오늘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좀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비장한 말씀이거든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누가 고난을 받고 싶어 하겠어요? 다 피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이 고난을 잘 이겨내면 멸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이 고난을 잘 이겨내는 것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죽지 않아요. 우리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신 그 달란트, 그 은사를 잘 활용하고 불일 듯 있게 하여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주님을 잘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본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금도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을 담대하게 자랑하기로 의지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디모데처럼 숨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조롱당할까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 절제하는 마음이라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어린이들을 비롯하여 우리 장년이 되기까지 이 복음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이 복음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나이 많은 자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 줄 알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미 주신 것으로 무언가를 남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시대와 같은 데에 살고 있습니다. 힘을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옵소서. 주님, 약할 그때에 강하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을 때에 이것 때문에 피의식 같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때 강하다, 비록 고난을 받으나 나는 죽지 않았다, 고난을 받고 있으나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엉뚱한 일에 신경 쓸 그런 때가 아닌 줄 압니다. 최선을 다하여 숨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소심하게 뒤에 물러나 있지 말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사 불일듯하게 일으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모두에게 다 은사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사오니 남과 비교하지 말고 5달란트 받았으면 어떻습니까? 2달란트 받았으면 어떻습니까? 1달란트 받았으면 어떻습니까? 어찌하든지 최선을 다하여 남겨 주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이들을 돌보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받으면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그때에 내가 강합니다.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합니다. 주께서 약속해 주셨사오니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한 주를 복음과 함께 담대히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